이제 역전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진영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며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산 날 동안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시인 단테의 명작 신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작이죠.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있는데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문에 그렇게 써져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희망이 없어요.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그곳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 좌절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길거리에 전도하다 가끔 만난 사람이 여쭤보면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절기도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전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계절이 왔는데 전도하다가 열이면 열 만나서 여쭤보면요, 7명이 한 70%가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지옥 같아요. 왜 지옥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세상 사는 지옥이라고 하지만 저와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을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코끼리가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대요. 수영장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면 무슨 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까? 수영복. 그냥 일반 이런 옷을 입고 수영 못 하잖아요. 코끼리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지켜보던 개미가 코끼리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불렀는데? 아니, 혹시 네가 내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줄 알고. 아니, 개미가 코끼리한테 혹시 내 수영복 입고 너 수영하는 줄 알고 그래서 불렀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헬멧을 쓰고 오는 오토바이에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참새가 탁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절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참새를 갖다가 새장에다 집어넣고 물을 줬대요. 그랬더니 이 기절한 참새가 깨어난 거예요. 아니, 평생을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웬 새장 안에 들어오니까 이거 유치장 아니야 이거?
왜 유치장에 내가 들어왔지? 아, 나와 부딪혔던 헬멧 쓴 그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유치장에 들어왔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과대망상증이라고 해요.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과대망상증.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과대망상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과대망상증은요, 결국에는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삶이 피곤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받아서 애굽 땅에서 해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부푼 가슴에 약속의 땅, 즉각 꾸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전진하는데 그 세월이 길어요. 40년 동안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막바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어떤 정상이었냐면 이 과대망상 정상이 사로잡혔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메뚜기래.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대장부가 맞아요. 그들은 거인 같아요. 근데 그들은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긴장을 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는 거민들도 그랬었고 여리고성 못지않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야, 40년 전에 저기 애굽 땅에서 찌질에게 못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대.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헤쳐오는 과정 가운데 홍해바다 수심 2km가 되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강대국 암말렉을 쳐부시고 애국 군대를 다 죽이고 그리고 지금 오고 있대.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원주민들을 돕고 여리고 문을 철통 봉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전에까지 왔어요. 그 아낙 자손 대장부 거인들이 지금 긴장 상태에 긴장. 그런데 긴장을 떨고 있는데 두려워가 있으면 그것들 우리 밥이잖아요. 근데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메뚜기고 또 그의 돈을 넘어서 상대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 저희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정복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도 메뚜기요. 그들이 나를 보기에도 메뚜기니 그 싸움은 물보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지옥 같은 세상인데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게요? 역전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역전 아닙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캄캄해도 흑암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뭐예요? 역전이에요. 대충 하는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 역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리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전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가 보기도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여기 있는 나뭇가지를 누가 치웠지? 나뭇가지. 여기 있네. 나뭇가지. 성경에 나뭇가지 같은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나뭇가지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잎을 맺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 그래서 야곱은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역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 역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전의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딱 세 사람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을 보고자 해요. 요셉은 과연 역전의 인물이었어요. 요셉이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있어요. 요셉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에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요.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100일몽도 아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현실은 더 악화돼. 그런데 요셉의 꿈은 자꾸 더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요. 요셉의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꿈을 역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게 형들이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7년을 살아가고 억울하게 7년의 감옥살이를 했지만 요셉은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결국 그는 그 꿈 때문에 그는 역전의 주인공,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이 꿈꾼 것이 뭐예요? 처음에 꿈꿨던 게 무엇입니까? 밭에 나갔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이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11개의 곡식단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형제예요. 11명의 형제를 의미해요. 그럼 다음날 꿈을 또 꿨어요. 이제는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해와 달까지도 요셉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럼 하늘과 별은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침 식탁에서 그걸 이야기하니 가뜩이나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던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평범한 꿈이 아니구나.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저놈이 인물이 되겠구나. 아버지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랜 3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대총리가 되고 나서 할렐루야. 애굽이 대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을 해요. 다 와서 천하만면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의 검사에 절을 해요. 그것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인생 역전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 타국 소년 시절에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밭에 나가서 일도 안 해본 요셉이 어떻게 타국 땅 종살이로 팔려가서 7년 동안 종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이제 끝났구나.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왜요? 정치 감옥에 갇히면 정치 감옥의 왕이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고 사랑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역전의 하나님 주님께서 요셉을 지키시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고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뀌시고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이를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물이가 있죠. 에스더서.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하만 장군. 하만 장군이 누구예요? 그때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르 왕. 아하수에르 왕의 오른팔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예요? 하만 장군이에요. 그런데 하만 장군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겠다. 근데 하만 장군이 딱 지나오는데 모르드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놈 봐라. 감히 내 앞에 절을 하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죄가 들어갔냐면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때 괘씸죄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이참에 내가 저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가시와 같은 유다인들을 내가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 장군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장대를 막 높이 세워가지고요 그곳에 내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를 찾아가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요. 네가 아하수르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라.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가 어때요? 위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보기에는 위기예요. 분명 위기 때지만 그때가 역전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인생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 위기인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은 그때 절호의 기회고 그때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상황을 역전시켜서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지금은 나와 유대인들이 씨가 말려지는 절호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너가 왕 앞에 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거부하지 않아요. 죽음은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죽고자 하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에스더 7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아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으니라. 이 하만 장군이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된 장대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역전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결국 자신의 판무덤에 누가 죽은 거예요?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만 장군이 10명의 자식이 그게 다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하만 장군 누렸던 아하수의 실세 중에 실세 모든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 공명을 누가?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작은 소년에 불과했어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도 다윗은 막내라. 17장 8절에 너희는 한 사람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가 막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왜 소년이라는 것을, 힘이 없는 소년이라는 것을, 막내라는 것을 성경을 왜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보잘것 없을 때, 이런 마른 막대와 같은 그럴 때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다 아시는 BTS. 예. BTS가 뭐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들요, 아주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들의 멤버 속에 외국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17세부터 18세나 이런 소년으로 그렇게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걔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년이에요. 그리고 뭐 서울특별시 출신도 아니야. 높은 재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촌동의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뭉쳐가지고 춤추고 노래 불러가지고요, 지금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한때 강남스타일로 세계를 흔들었던 강남스타일 아시죠? 오빤 강남스타일. 그런데 그것도 빌보드 차트 1위를 못했어. 그런데요, BTS 이 방탄소년단들이 빌보드 차트에 2018년도 2번이나 1위를 했다니까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 전설적인 가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얘네들 2번을 했어요. 그리고 UN 총회에서 대통령도 서보지 못한 거기에서 소년이 거기서 연설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잘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 그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소년에 불과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날 위기는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그 국가적인 위기가 누구예요? 적장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입니다. 골리앗은요, 거인입니다. 거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절 5절에 말하고 있는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그리고 그는 무장을 했어요. 투구, 갑옷, 방패, 단창, 창, 칼, 막 신발 다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40절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이 무장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손에는 무엇이 들고 있어요? 막대기. 요거 막대기. 여러분, 이 나무 막대기 갖고 전쟁 나가겠어요? 골리앗 장군 키가 3m인데 칼과 창으로 방패로 무장했는데 소년이 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막대기. 또 두 번째 무게가 뭐예요? 돌 5개. 돌. 또 세 번째 물매. 나뭇가지, 작은 돌, 물매.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일단 작아. 다윗도 작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작아. 보잘것없어. 나뭇가지야. 나뭇가지를 들고 또 돌? 아니, 돌멩이를 머리만한 것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을 어디에다 가죽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어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작겠어요? 작은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요. 사람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비웃죠? 웃고 비웃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 광경을 봅니다. 골리앗이 보고 뭐라고 해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뭐냐 저거 도대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이지도 않아. 다윗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잘것없어. 가지고 있는 손에 든 것도 나뭇가지예요. 돌이에요. 작은 돌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매예요. 그런데 그의 용모가 또 문제야.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징병검사 하죠. 징병검사 왜 해요? 자격을 보는 거예요. 이놈이 군대 가서 군인으로 생활해서 자격을 보는 거 아닙니까? 키가 조그매. 키 조그마하면 군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저도 군대 면제됐잖아요. 저는 키가 작아서 면제된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시력을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한쪽 시력이 안 보이거든요. 몰랐죠, 여러분? 근데 한쪽 눈을 안 보이면 아군을 쏘아 죽일 수 있으니까 면제됐어요. 징병검사 하는 이유는 가려내는 거예요. 군대 갈 사람과 못 갈 사람. 키가 작으면 일단 못 가. 네, 안 됩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그리고 용모가, 그래도 군대 나가려면 용모가 좀 어때야 돼요? 좀 거칠고 또 싸납고 터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소리도 우랑하게 외치고 골리앗처럼 삼손처럼 막 체격도 좋고 건장하고.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무기도 뭐 우스꽝스럽고 키도 작고 용모도 아름답고 곱고 아름답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군인은요, 전쟁터랑 군인은 아름다운 거 한 개도 상관이 없어요. 터프해야 돼요. 아름다운 건 상관이 없어요. 거칠고 싸납고 터프해야지 전쟁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 제가 보니까 별로 터프하고 싸납게 생기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고 우스꽝스럽지만 다윗은 보았어요.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작은 돌멩이를 보고 역전의 하나님을 보았고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물매를 보면서 역전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 은사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가대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내 가정과 내 삶을 바라볼 때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 사울왕에게 한 말이 뭐예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지금 다윗은 봤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싸나온 그들의 입안에서 하나님 나를, 역전의 하나님이 나를 성립케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저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환경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나뭇가지, 작은 돌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우스꽝스럽고 보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손에 쏘여져 있는 이상 역전에 하나님 간섭하시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만을 이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이제 역전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